할렐루야. 제목이 너무 쉽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소원을 하고 계실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것을 좋아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모르면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마음을 몰라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아림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너희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택함을 입었는데 이유는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해. 할렐루야. 나를 알기를 원해. 너희가 나를 알아야잖아. 그래야 나를 믿지, 이 말이잖아요. 알고 믿으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만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소개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성경에서 보면은 씁쓸한 얘기인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이 돼요. 이 하갈은 둘째 부인인데 아브라함의 먼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했을 때의 본부인인 사라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이 여종을 어찌어찌 해주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얘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맙니다. 근데 도망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요. 그때 하갈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 7절과 그리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리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읽으세요.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할렐루야.
예, 거기는 제가 뺐어요. 계속 읽으면 길어져서.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그 샘을 브엘라엘 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샘물이시지요. 구약에서 샘물로 등장이 되어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등극하여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하갈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고통이 있을 때에 비록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 힘든 일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서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저녁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지요. 이런 모든 상황도 아시는 분이시다. 생활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통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셔서 지금도 너의 속에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4절에 내 것을 아시며 잠깐만요. 3절에 잠깐만요. 그런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감찰하신 하나님에서 생각을 조차 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감찰을 해주세요. 찾아내서 내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와서 그 고통을 보고 무고를 알고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일을 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보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 걱정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앉고 일어서 모든 행위, 눕는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눈 뜨고 자고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감찰하셨다. 얼마나 다시 발견하지요? 그냥 잤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아이, 오늘도 건강하니 잘 일어났네? 참 우리가 너무 형편없이 우리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무심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33편 1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맞지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욥도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만났던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로 욥기서 34장 21절에 욥기서 34장 21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보세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있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눈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있다.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을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보고 그 걸음걸음을 찾아다니면서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고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의 그 신앙 고백 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남편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보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버는 시대라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목사라니 하나 때문에 저는 집에서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노가대예요. 너무 힘든 노가대.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노가대인데 직장인처럼 일을 해요. 매일 출근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건설업계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 지사님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건설업계에서는 도저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출근이라는 게 없어요. 정직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백한 그 기도만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감찰하셨다라는. 아멘. 이 수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도 사고 한 번 없이 이번에 손 하나 다쳤어요. 그것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복귀가 됐어요. 아멘.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가정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발걸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발걸음입니다. 아멘. 돌보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삶까지도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사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면은 말씀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숨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운행하시잖아요. 운행.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운행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먹지 말고 꼭 붙들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이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시편 속에서 보면 너무나 깊은데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인정하시나요? 우주에 가서 숨어도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피하고 싶을 적이 있었나 봐요. 이런 말씀들이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많은 군사들이 휩싸일 때에도 얼마나 그 고통,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산 속에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가?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환란 속에서 자신이 섬겼던 왕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139편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랴. 나는 숨을 곳이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걸까? 그냥 고백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더라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보겠습니다.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찾아내네.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내가 누구만을 신뢰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소용돌이쳐도 내가 하나님의 눈길만은 피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눈을 피해서 많이 도망다니지요. 무엇을 가지고 도망다니시나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타켓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버려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피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까? 못 피했어요. 선장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이놈! 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네가 감히 내 명을 어기고 갈 수 없다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나요? 복음 전하라고. 누구에게?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그 120만의 그 수가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을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일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피해봐라, 아무리 도망가봐라, 나를 피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겠다고 도망자가 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끄집어낸다니까요.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세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광 부리느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막 삐돌이가 돼서 빠져나가고 막 별 방법을 써도 다 빠져나가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2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요. 다윗이 11절과 12절에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이런 그런 삶의 그런 와중에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만나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내가 흑암의 어두움에 잠시 잠깐 신앙이 나태해져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싹 걷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예수 그분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빛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5절에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대. 엄마의 뱃속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의 형체라는 말이 나와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생기지 않았었을 때 아주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사야도 그랬거든.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 라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 있기도 전에 먼저 나를 이렇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로 나게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도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생기지도 않았었을 때에 이렇게 보세요. 이 고백이 되어지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해요. 만드셨잖아요. 우리 육체를 엄마의 뱃속에 핏덩어리가 처음에 생기면서 그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게 하시는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걸작품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젊은 세대에 늦지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60, 70 나이가 되니까 몸이 어떻게 변해요? 주름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드러나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기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이런 모든 일. 믿으십니까? 멋지세요, 우리 하나님. 욥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1장 15절에 욥기서 31장 15절에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도 고백을 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지만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아셨으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 왜 이렇게 하셨나요? 감찰하시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등극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네 번째, 창세전에 예정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 예정하세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같이 읽어요.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이제 등장이 되네. 자, 내 형질 생기기 전의 모습 태아. 그러면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그러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날, 그 날짜까지도 하나도 되기 전에 어떻게? 주의 책에 기록,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자, 아까 세 가지 띄워주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디에 기록하려고. 자, 말씀에 시편 139편 16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어디에? 주의 책에 기록하려고. 할렐루야. 바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왜? 이 땅에 보내려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그 시간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택하심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엄청나지 않아요.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기로 계획만 하셨지 약속만 하셨지 안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바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려고 나를 예정하신 대로 어머니 뱃속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139편 17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육에 대한 탄생이 아니라 영의 탄생과 육의 탄생을 같이 하고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보배라는 단어는 쓰지만 이게 우리는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자를 택하신 자들의 수를 보니까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리여 주와 함께 있나. 그 수를 세려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여기서 기립박수 나와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성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내가 세보았지만 셀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앙의 그 업그레이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이 어리면 안 돼요. 제가 낮예배에도 기도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서의 말씀하신 하나님 몰라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조명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의 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영생복락. 할렐루야.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열심히 바등바등 살았는데 어느새 내가 60, 70이 되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린 아이, 우리에게도 그거를 제가 심어요. 아이한테도 심어요. 우기야, 할머니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몰라. 정신 차려. 아이에게도 제가 아주 꼭꼭 심어줘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감찰하시고, 응? 나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전부 돌아보시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해초리로 때리면서 이놈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빨리 이쪽으로 오라니까.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오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해초리 될 때 느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약하면 머리로 하나님이 또 채찍을 때려. 자녀에게 약하면 자녀를 통해서 매를 들어. 친구가 약하면 친구를 통해서 매를 들어. 돈에 약하면 돈을 통해서 매를 들어. 많지 않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수거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 자녀, 내 백성이야 라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 이유는 다섯 번째,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첫 번부터 읽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어느 코스로? 원수는 심판하지만 성도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삶의 과정입니다. 레파토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원수,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때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그 신앙을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나를 떠나라 그럽니다. 영적인 신앙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과 벗된 자는 누가 원수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세상은 모든 여러 가지들이 통해요. 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의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위의 것을 쫓지 않으려고 가라고 물리쳐버려. 난 절대 너하고 짝하지 않아. 권력이 찾아오면 그 권력을 끊어버리고 명예가 찾아오면 명예를 끊어버리고 한 번은 실수가 있었지만 여인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줘서 함께 살라고 했는데 왜 금했을까요? 영적인 신앙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은 난 절대로 취하지 않아. 신앙 분별력이에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짐해야 돼요. 자, 다윗을 보면은 시편 139편 20절에 제가 먼저 읽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지요? 비방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런데 다윗을 보면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원수인데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 이 미워한다. 원수를 미워한다. 이거 영적인 신앙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 모든 것, 유괴 것에 속한 것들을 내가 취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다섯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불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때에 예배자로 서서 주사랑인의 본분을 다하고 할렐루야 성도로서 그 역할 본분에 서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자기를 짚으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원수는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사랑교회 목사님 믿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주 안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인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